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과 같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사람에게 유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나온 식물을 통해 또 동물의 고기를 통해 풍부한 식탁 제공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물들을 이용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요. 사람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교통수단으로도 이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나오는 가죽을 이용해서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취향에 따라 각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정말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는 호칭을 붙여 사용되어졌지만 이제는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들이 가족이라는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혹은 펫팸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펫하고 패밀리하고 합쳐진 단어인데요.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면서 즐거움 이상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가족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죄스러움이 들어가자 동물들을 키우고 다스릴 때 자연스러움이 아닌 인위적인 방법을 이용해 산업적인 용도로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증상으로 동물들에게 병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씩은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외면상 뇌병증, 한마디로 말해서 광우병을 말하고요. 조루,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급성 호흡기 증후군 해가지고 요즘에 유행하는 코로나인데요. 급성 호흡기 증후군에 속하는 게 바로 메르스, 사스, 또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들이 동물들로부터 나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유럽에서는 광우병 때문에 수십만 마리의 소들이 도살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방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 나타났다고 하면은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있는 소들은 다 그냥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처분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우병이 왜 생기는지 원인에 대해서는 동물성 사료가 그 원인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젖소들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잘 마른 풀이나 곡식을 먹으며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유 생산을 대량으로 늘리기 위해서 육골분 사료를 사용했습니다. 육골분 사료의 주된 재료는 머리뼈, 각종 뼈, 아니면 꼬리뼈, 즉 먹지 않은 뼈를 그렇게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요즘에는 하도 길에서 죽은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로드킬 당한 동물을 이용해 갈아 만든 것인데, 이 육골분 사료는 소와 양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료를 먹은 소들은 뇌가 스폰지처럼 되고요. 신경절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잘 걷지도 못하며 천천히 살이 빠지며 이렇게 동물은 죽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가축의 재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류에게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축의 재앙이 인간의 무책임한 행동과 욕심과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와 애굽 나라에 임한 5번째 재앙은 바로 가축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애굽 나라에 재앙을 내리실 때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의 것들을 이용해서 재앙을 또 내었습니다. 그러나 5번째 재앙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애굽 사람들과 관련이 깊은 가축에 손을 대셔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가축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아멘. 이번에도 여지없이 5번째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에 재앙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드리기 싫다고 해서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또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린 것은 절대 분별의 원칙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가 자신의 고집을 좀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준다면 애굽 나라에 임한 재앙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바로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재산이고 자신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징계가 애굽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축, 즉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나 양에게 무서운 병이 생기게 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축의 재앙을 내리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애굽 사람들은 가축들을 신성시하며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애굽인들은 동물이나 자연, 심지어는 사람들을 신격화시켰습니다. 한편 애굽의 신들은 자신들이 생활할 때 자연스럽게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사람과 짐승들에게 일시적인 고통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러면 왜 애굽 사람들이 이런 가축을 신으로 숭배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소 팔아서 대학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서 소를 팔았습니다. 농민들에게 있어서 소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소를 팔아도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인골탑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애굽 사람들에게도 가축은 오늘날 현금과 같은 이렇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신부가 지참금을 가지고 갈 때 가축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축은 돈이었고 재산이었기 때문에 가축이 늘어나는 것은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축이 중요해지고 가축 중심으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물들을 신성시 되어진 것입니다.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있으면서 모세를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그 시간이 불안하고 또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을 지낼 때 배운 것이라고는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배운 방법대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더욱이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에게 절하며 여호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만큼 송아지는 유목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재산이었고요.
없어서는 안 되는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1948년 팔레스타인의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까지는 무려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온갖 수모를 겪으며 떠돌이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을 의지하지 말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끝까지 의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욕심에 꽉 찬 인생이 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웨런 목사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4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는 삶에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성경을 말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가족,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요. 네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릭 웨런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양식을 구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자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인이 가장 믿고 없어서는 안 되며 현금과 같이 중요한 가축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가축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9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애굽인들이라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재앙의 한계를 정하시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언제나 그 기한을 정한 다음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심판을 행하셨는데 심판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본문을 보면 중간에 내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듯이 하루라는 시간을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와 사무엘서, 요나서를 보면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 시에도 주의 천사를 미리 보내어 롯의 가족을 미리 피신시킨 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행해졌고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하시고 회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 3장에서는 느느웨 성을 심판하기에 앞서 요나 선지자를 미리 보내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의 소리를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의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심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 전달해지는 경고의 말을 무시한 채 교만하고 미련하게 버티는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모두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의 가축은 들판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자신의 가축을 몰고 집으로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몰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존심이 상한 거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미리 앞서서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학자들은 체면 문화라고 합니다. 체면 문화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몸에 배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돈, 여윳돈이 생길 때 어디에 먼저 쓰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윳돈이 생기면 얼굴과 몸매를 가꾸는 데 씁니다. 바로 몸에 걸치는 옷이나 가방, 신발을 바로 명품으로 바꿉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윳돈이 생기면 자동차와 집을 바꾸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을 치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쓸만한데도 핸드폰을 바꿉니다. 잘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최신형으로 들고 다녀야 자신의 체념이 이렇게 쓰기 때문입니다. 바로 폼생폼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애굽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체면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주위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혼자라도 가축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자기가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로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가 각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애국 백성에게 하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루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애국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또한 머리를 하나님께 간단하게 조아리면 됩니다. 그런데 체면을 생각해서인지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무시하고 더욱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져서 더욱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과 나에게도 하루라는 기회의 순간이 왔을 때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바로 움직이는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즉각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축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9장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죽이지 않고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을 엄히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에게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인이 사는 땅과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고요.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전반부를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서 확인을 합니다. 가축 재앙을 겪은 바로는 자신이 정말 신임하는 한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줄 만한 사람을 고센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생축은 정말 한 마리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둘째는 가축의 주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축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가축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가축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축이 죽고 사는 문제는 그 가축의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가축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현재 지금 예배 드리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았더니 세상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이제는 그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나 때문에 가정이 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 일터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가축의 재앙을 겪으면서 이렇게 다시 거역하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9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바로와 애굽 나라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피로 문들고 개구리가 나와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먼지가 2로 2가 되어 그 고생을 겪고 이제는 자신들이 중요시 여기는 현금과 같은 가축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는 깨우치고 회개하기는커녕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바로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는 순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에는 전혀 피해가 없다는 보고를 듣고 바로의 마음은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완악해졌습니다. 완악해진 바로의 모습을 보며 저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조금 더 머리를 숙이고 백성들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백성들이 재앙으로 고생을 하거나 말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세워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2편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또 시편 147편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완악하게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교만한 모습으로 완고하게 저희들이 서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결코 돌아오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은 우리가 다스릴 동물이지 결코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인들이 가축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던 것은 가축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애굽인들의 가축과 같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하나님보다 더 믿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명히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도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하루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와 애굽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어쩌면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체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시고 즉각적으로 행동하시는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고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완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겸손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